성경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부터 30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는 온유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두 번째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유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온유라고 하는 것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과 태도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온유는 해를 참는 것이다. 해를 참는 것인데 온유와 반대되어지는 세 가지, 혹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었는데 참 온유하지 못함으로 현대를 사는 인생들이 무겁고 힘든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어렵게 살아갑니다만, 정말 우리가 온유하다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쉼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온유와 반대되어지는 것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는 성급하게 노를 바라고 화를 내는 것하고는 온유와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아주 사소한 것에 버럭버럭 화가 나고 그러면 여러분, 우린 다시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새롭게 조정해야 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라고 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어떤 종교적 생활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10년, 20년, 30년 주님께 가서 만약 온유를 배웠다면 버럭버럭 그렇게 화를 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누구보다 낫다? 용사보다 낫다. 그리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누구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래서 여러분, 온유와 반대되어지는 것은, 성급하게 화를 내는 것은 온유와 정반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원수를 막 스스로 갚으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보복하려고 하는 거. 그래서 두고 보자. 그래, 네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자. 여러분, 이런 마음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아닙니다. 온유한 마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말이 거칠어요. 함부로 말해요. 악한 말을 하는 것. 그 말을 하는 사람을 보면 그 존재를 알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온유라고 하는 것 속에서 첫 번째, 해를 참는 것, 해를 참는 가운데 세 가지를 하지 않는 것인데, 하나는 쉽게 노를 바라지 않고, 또 보복하지 않고, 또 악한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온유다. 여러분, 저는 오늘은 그 온유에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인 온유한 태도를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과 행동과 태도와 마음인데, 그것은 해를 참는 것인데 조금 더 적극적인 의미로 해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온유예요. 그래서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것은 온유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지난 인생의 여정 속에서 용서하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그가 누구라도,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라도, 여러분들의 남편이든, 여러분들의 아내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든, 아니면 여러분들의 이웃이든 누구라도 만약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용서하지 않는 마음으로 응어리져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워라. 배워라. 이거는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리라? 너에게 쉼을 주리라. 여러분들의 삶의 무게가 많이 무겁고 힘들고 정말 어렵고 답답합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 잠자리가 불편해서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 온유하지 못해서 어렵고 힘들다라는 것을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할 때 우리 주님은 삶의 전 여정 속에서 일관된 태도는 용서입니다. 여러분, 일관된 태도예요. 나에게 배우라라고 할 때 이 온유함은 나를 해한 사람, 그에게 용서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주님을 따랐지만 결국에는 다 배신하고 떠났죠.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두고 보자 그랬습니까? 내가 다시 와서 심판할 때 너네들부터 심판할 거야 그랬습니까? 주님께서 실망하고 좌절한 제자들을 찾아갔죠. 베드로에게 찾아갔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책망하지 않아요. 다그치지 않습니다. 어떤 조건으로 그를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그저 우리 주님은 아주 진실하게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합니다. 그가 비록 실패한 인생이고 용서받아야 할 대상이지만 그를 책망하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아직 나 사랑하니? 나랑 관계가 소중하니? 여러분, 주님께서 주님을 채찍하고 못 박고 찌르고 상해했던 이들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이 용서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우리 주님이 용서했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우리 주님은 중심으로 하늘아버지께 저들이 하는 행동을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구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로마 병사들은 스스로 제비 뽑기 하며 우리 주님이 입은 옷을 스스로 취하려고 하는 참으로 패역한 인생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용서할 만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일관된 삶은, 그 온유한 일관된 삶은 용서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만약 여러분들이 용서하지 못하는 그 어떤 누군가, 그리고 어떤 상황과 어떤 대상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큰 걸림이 되는 것입니다. 용서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첫 관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저 문을 열고 들어와야 했던 것처럼, 그래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처럼, 용서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문입니다. 사랑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그 말씀의 어미로움을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려면 다른 것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응어리져 있는 그 용서하지 못하는 사랑과 마음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것은 해를 가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에요. 세 가지만 여러분들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해를 용서하는 것은 완전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온유함을 배우는 것이에요. 말씀을 딱 들을 때는, 그래, 그 인간 내가 용서해야지. 그리고 하염없이 울고 문을 열고 나가서 그 인간 또 보면 어때요? 용서의 마음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는 줄 알아? 내가 널 만난 게 내 인생의 가장 큰 실수야 이러면서 그 사람을 힘들게 하면 안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는 겉으로 용서하는 척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용서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불가능해요. 왜요? 용서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가능해요. 왜요? 우리 주님이 우리 용서해 주셨잖아요. 1만 달란트 그 빚진 자와 같이 도무지 우리 스스로는 어떻게 갚을 수 없는 죄의 짐과 죄의 무게와 죄의 고통과 죄의 책임을 그분이 다 거두시고 용서해 주셨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잖아요. 우리의 채무를 질책하고 책망하지 않고, 사랑하는 딸아, 나를 사랑하니? 그래서 여러분, 해받은 것을 용서한다라는 것은 완전히 용서하는 것이에요. 그냥 얼마쯤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아니고 마음 가슴 속에서 그것을 끄집어내서 밟고 빠뜨리고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기억하면서 곱씹고 또 곱씹으면 용서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용서해 주셨는데,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도무지 만날 수 없는 거리 완전히 잊어버렸다라는 것이에요.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셔서 우리의 더럽고 추한 죄악들을 깊은 바다에 던지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호수에 빠뜨려 보세요. 그것을 다시 찾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호수가 아니라 깊은 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깊은 바다에 그걸 빠뜨렸다가 한번 해보십시오. 다시 찾을 수가 있습니까?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는 그것을 기억하지 않겠다. 다시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겠다. 다시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겠다. 다시는 그것으로 인하여 너를 왜곡되게 보지 않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픈 상처와 기억으로 스스로 고통하며 괴로워해요. 그때 그 인간, 그 상황, 그 말, 그 태도, 나는 죽어도 못 잊어. 여러분,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것은 용서받은 자의 태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온전히 잃어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임금에게 탕감받고 돌아갈 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향하여 멱살을 잡고 갚으라라고 함으로써 동관이 그것을 임금에게 알림으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다시 옥살이를 해야 했던 그 자와 같이, 만약 여러분들이 또 제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죄 사함 받은, 용서받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응어리지고 있고 계속해서 기억되고 있는 말과 행동과 태도들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온전히 은혜 받은 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옮기시듯 또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듯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완전히 용서하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들도 용서할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천상의 상품입니다. 이것은 인간들이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들의 삶이 제가 바라고 소원하기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가벼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어떤 교회에 열심히 나와서 종교적 태도를 열심히 하고 그것으로 위안 삼는다고 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집에 있는 그 사람, 여러분들의 직장에 있는 그 사람, 여러분들의 삶의 한복판에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을 향한 여러분들의 마음의 태도의 변화가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무엇으로 용서하지 아니하면? 마음으로 용서하지 아니하면, 각각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겉으로는 용서한 것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웃을 수 있고 반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그것을 용납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외적인 태도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의 태도로, 만약 여러분들이 너무 상처가 커서 목사님 저는 용기가 없습니다, 용기가 없어요, 그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합니까?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십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이 아름다운 열매로 결실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해를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용서하는 것이고, 두 번째, 어떻게 용서하는 것입니까? 반복적으로 용서하는 것이에요. 한 번 용서해 줄 수는 있죠. 근데 그 사람이 똑같이 그렇게 행동하면 어때요? 두 번 용서해 줄 수 있죠. 그런데 좀 변한 것 같았는데 세 번, 네 번,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요? 못합니다. 목사님, 전 못해요. 제가 예수님도 아니고. 베드로가 질문합니다.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리이까? 주님께서 이르시되 7번뿐 아니라 7번을 어떻게? 70번까지라도. 그럼 여러분, 490번 딱 용서하고 491번째부터 내가 얼마나 참았는 줄 알아? 사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490번 용서라는 것은 반복하여 멈추지 말고 용서라는 것이. 여러분, 남편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내를,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또 여러분들의 형제들을, 또 여러분들의 이웃들을, 여러분들의 직장 동료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얼마나 자주 반복하여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왜곡됨과 연약함을 드러내는지. 여러분,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반복하여 용서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 그래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여러분들 안에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하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어디서도 가르쳐 주셨어요? 용서하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정말 중요한 타이밍에 가르쳐 주셨어요. 성경 앞뒤에도 기록되어 있긴 합니다. 주기도문에 용서하라는 말을 가르쳐 주셨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여기에 붙어 있잖아요. 원어에는 and라고 하는 것이 접속어로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있습니다만,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먹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전과 같지 않은 마음과 태도가 있습니까? 기도를 해도 은혜가 안 되고,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찬양을 해도 예전처럼 기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그 문제의 정확한 진단은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가 일용할 양식을 아침 저녁으로 먹지 않으면 힘이 없어서 뛰거나 달릴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상황과 환경을 용서하는 삶으로 일관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힘을 쓸 수 없는 참 초라한 영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는 말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용서라고 하는 것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은 육의 양식이요, 용서는 영의 양식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용서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용서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살 길입니다. 용서받는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사람이 사는 것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할 때, 이 진정한 쉼은 온유함 속에서, 즉 용서에서부터 기인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뭐하라? 용서하라. 여러분, 용서하지 않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 기도는 허공을 울리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누구를 향하여 증오하고 원망하고 여전히 응어리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그저 허공을 치는 기도요, 공허한 메아리와 같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그러므로 용서하는 것은 호흡하며, 용서하는 것은 먹고, 용서하는 것은 마시는 것과 같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반복해야 되는 것이에요. 누군가를 더 용서해야 됩니다.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이 안 난다면, 그러나 여러분들의 영혼이 여전히 가라고 고나다면, 여러분 한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서, 주여 내 마음을 감찰하소서, 내 마음을 성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소서. 여전히 마음속에 미워하고 증오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 누군가가 있다면, 주여 생각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옵소서 라고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태도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서는 완전해야 되고, 용서는 어때야 된다? 반복적이어야 된다. 세 번째, 여러분, 해를 용서하는 것은 참된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용서하는 자들만 참된 안식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너무너무 용서를 해야만 하는 관계 설정으로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요셉. 형들은 요셉을 너무 괴롭혔어요. 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웅덩이에 집어넣고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나 자신들이 참아 죽이진 못하고 팔아 넘겼습니다. 그래서 옥살이를 하고 고통하며 신음하며 어려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때 요셉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두고 보자. 미운 마음이 있었죠. 그가 신앙인이었고 하나님을 의지하였지만 여러분,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언제 해결됐습니까? 그들이 기근으로 인하여서 요셉 앞에 왔을 때 그 형들이 자신의 동생 베냐민을 너무 사랑하는 모습을 딱 보자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울음을 참지 못해서 다 나가라고 하고 엉엉 울고, 내가 바로 요셉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 이후부터 안식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이 아무리 좋아져도 진짜 용서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에겐 자유함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은 무엇이냐면 용서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여러분, 스데반이 자신을 향하여 돌팔매질을 하는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용서를 구합니다. 그럴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자신을 돌로 치는 이들을 향하여 기도하고 용서를 구할 때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용서한 후에 스데반은 진짜 안식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인의 특권,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영광스러움은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큰 교회, 화려한 교회, 그러한 어떤 배지를 달고 다니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영광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영광은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주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토마스 풀러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는 내면의 평화를 열어주는 열쇠다. 여러분, 우리가 쉼을 누리는 것은 환경이 좋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좋은 환경 가운데 살아갑니까? 그러나 우리가 진정 쉼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문제요, 온유함이 없는 결핍 때문인데, 이 온유함 가운데 해를 참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한 이들을 용서하지 못함으로 우리는 쉼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부부가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너무 화가 나요. 잠이 안 와요. 심장 박동도 거칠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문을 확 열고 꽝 나가면서 안 들어와! 여러분 그래야 돼요? 그때 여러분 정직하게 호흡을 가다듬고 먼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을 묵상하시면서 마음속으로 이해하고 용서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쉼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들이 안방에서 그렇게 심호흡을 했다면 문을 열고 거실에서 슬퍼하고 있는 남편이든 아내든 한번 바라보십시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원수보다 더 미웠던 그 이가 참으로 불쌍하고 처량해 보일 것입니다. 나 같은 거 만나가지고 고생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용서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반문할지 모릅니다. 목사님, 이렇게 심한 모욕을 받고 스데반처럼 아니면 요셉처럼 이렇게 심한 모욕을 받으면서 물리적인 고통까지 받았는데 어떻게 용서합니까? 저는 절대 용서 못합니다. 여러분, 용서 못해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혈과 육은 온유함을 드러내는데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이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혈과 육으로는 용서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고 그리스도의 은덕을 힘입은 자는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하늘로부터 주어질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반문할지 모릅니다. 나에게 해를 가한 사람을 용서해 봤습니다. 한 번, 두 번 용서해 봤어요. 그런데 제가 용서하면 용서할수록 그 사람은 더 악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하시죠? 용서하고 용납해주고 받아주면 더 괴물이 되는 거예요. 더 거칠고. 그래서 저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 주역은 여러분, 마귀적인 본성은 친절을 만나면 더 악해져요. 여러분, 그런 괴물을 만나지만 우리가 끝까지 반복하여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이들이, 괴물 같은 이들이 계속해서 악을 행한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께서 명령하신 선을 그치겠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무시하고,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무시하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겠습니까? 선으로 악을 갚으라 라고 하는 말을 무시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님이라면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명령을 준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기 때문에, 악을 그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을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오히려 온유함으로,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면 대할수록 더 괴물처럼 변하고, 마치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천사의 얼굴 같았던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그들 같은 인생들이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무엇이 있다?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온유함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음으로 여러분들이 으깨지고 부서지고 마치 커피콩처럼 갈아 박살이 나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천상의 향기를 뿜어내게 할 것입니다. 스데반처럼. 여러분, 커피콩을 으깨고 으깨야지 그 콩이 너무 향이 좋잖아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건 다 잘해요. 기도도 잘하고 또 겸손하기도 하고 다른 건 다 괜찮습니다. 또 믿음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용서하는 거, 나를 해한 사람을 참아주고 용서하는 거, 요것만큼은 제가 못하겠어요. 다른 건 다 하는데 이거는 제가 타고난 것 같아요. 요것만 좀 봐주세요.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 태어날 때부터 온유했던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천성적으로 태어날 때 모두 다 온유함과는 거리가 먼 자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온유가 없는 겸손, 온유가 없는 믿음, 온유가 없는 기도, 온유가 없는 회개, 다 거짓이에요. 다 모조품입니다. 그리고 위선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온유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생들의 삶이 무겁고 힘든 것은 온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다른 것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무게를 가늠하지 마십시오.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환경이 열악해서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관계가, 지난 날들의 관계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단 한 가지, 온유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서 배워라. 그러면 어떻게 하리라? 쉼을 주리라. 쉼을 주리라. 여러분들이 진정 쉼을 누리길 바랍니다. 주님을 믿는 특권을 누리십시오. 예수 믿는 것은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막 고행을 하듯이 막 새벽 예배를 막 빠지지 않고 나오고 막 계단을 오르듯이 무릎으로,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그분으로 인하여 삶의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특히 어그러지고 뒤틀린 관계들, 깨진 관계들, 이런 것들을 다 온유함으로 풀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래서 여러분,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주보에 또 실었는데 사역 스케치면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만 읽고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하려면 당신의 죄를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이웃이 당신에게 범하는 과오는 당신이 그를 용서하지 않음으로써 범하는 과오만큼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이웃이 당신에게 과오를 범할 때에는 사람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지만 당신이 그를 용서하기를 거절하면
하나님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입니다. 또한 당신의 위험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화해할 수 없고 비록 당신의 경로의 불을 재에 묻어서 누른다 하더라도 그것을 끄지 않는 채로 만일 당신이 오늘 밤 죽는다면 당신은 용서받지 못한 상태에서 죽는다는 것을 아십시오. 제가 말하는 것을 믿지 못하겠으면 우리 주님의 말을 믿으십시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온유가 없이 사는 사람은 자비를 받지 못하고 죽습니다. 온유가 없이 사는 사람은 자비를 받지 못하고 죽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온유한 자는 천상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온유한 자만 자비를 누리고 천상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지난 날들의 어떤 신앙의 경력과 연륜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평가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평가되어지는 것은 여러분들의 내면의 세계 속에서 얼마나 아름답게 다듬어졌는가라고 하는 온유와 겸손으로 평가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온유가 없이 사는 사람은 자비를 받지 못하고 죽는다라고 하는 이 토마스 왓슨의 글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온유함은 해를 참는 것뿐만 아니라 해를 가한 일을 어떻게 하는 것이다?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 용서는 하다가 말아야 됩니까? 반쯤 해야 되는 것이에요? 완전히 해야 되고 또 한 번만 하고 멈춰야 되는 것입니까?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며 그것은 우리의 영의 양식이기 때문이고 진정한 용서는 안식으로 들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 온유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가 온유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삶에 찌들고 힘들고 지치고 고난이들이 이 공동체에 와서 안식하고 쉼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다가 진정 숨이 멈추는 그 순간 영광스러운 아버지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는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나에게 정말 온유함이 없구나, 온유함을 주십시오. 주님, 해를 참는 것뿐만 아니라 해를 가한 일을 용서하는 것까지도 주님,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종교적 열심만 있었지 이러한 내면의 세계를 가꾸거나 다듬지 못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마음속에 미워하고 응어리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의 은혜로 풀어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기억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셔서 오 주님, 우리의 온유치 못한 마음들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오 주님, 우리의 주님께서 일절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온유함으로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덧입고 힘입고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의 10년, 20년, 30년의 신앙의 경륜으로 우리가 스스로 착각하여 나의 믿음이 온전하다라고 생각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를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어미롭게 말씀하신 그 음성 앞에 우리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정 주님, 주를 믿는다 하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한다 한다고 하지만은 주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주의 음성을 아버지 하나님 소중히 지키지 아니하는 우리의 태도를 주님 돌아봐 주셔서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지만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반드시 주님을 닮아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러한 신앙인으로 우리가 거듭나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 우리가 오래 교회 공동체를 출입하였지만은 온유를 제대로 배운 적이 없습니다. 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온유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왠지 모르게 눌리고 지치고 힘든 이 무거운 짐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짐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관념이 아니라 실체요 우리의 현장인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참으로 주님, 요셉이 용서하고 스데반이 용서하였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용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용서할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